안녕하세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의 모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의 모형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에 관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적 교회에 관한 강의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선교적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잠시 알아보는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선교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발견되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길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빌랏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죠. 에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쁨, 희락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덴 동산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부터 흙을 가지고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보내셨다. 흙으로부터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행위라고 저희가 이해해 본다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보내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의미 자체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저는 이 기쁨이 가득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곳, 그런 교회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왜 저럴까? 또 심지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막 타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 왜 교회가 저렇게 될까?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경우, 그 경우들을 살펴보면, 그 내부를 살펴보면, 문제를 살펴보면, 그 문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 대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는 기쁨을 맛보는 곳이 되었을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극단적으로 가면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또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기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막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까지 했는데 너무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서 너무 엄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엄숙한 것이 곧 경건의 모습은 아니죠. 엄숙한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곧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날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기쁨의 강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교회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인가?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보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교회 안에 가득한 그런 공동체인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 공동체인가, 가정 교회인가 한번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정말 가득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타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나는